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청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되짚어 보기 위해서 다음에 도표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시죠. 여러분 도표로 보시는 것처럼 아모스서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을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지난 시간까지가 1부와 2부의 내용이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총 8개의 나라에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7개의 나라에 심판을 선언하셨었어요. 다음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네.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7개의 나라에 심판이 전해졌었죠. 그런데 이 7개의 심판은요 사실 북이스라엘을 향한 7번의 경고이자 7번의 회개 촉구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치신 하나님의 불타는 호소였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 7번의 경고를 듣고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다음 그림입니다. 8번째 심판의 대상으로 이스라엘이 겨냥됩니다. 결국 나선형을 돌면서 회전하던 심판의 칼날이 가장 중심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8번째 심판은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였었어요.
근데 이 두려운 심판 선고에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첫 번째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노란색 칸을 확대해 주시면 됩니다. 5가지의 설교가 이어서 선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3번의 쉐마 이스라엘 설교였고 2번의 화 있을진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거짓된 제사와 거짓된 삶을 꾸짖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쳤죠. 그런데 이 5번의 설교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까지가 2부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는 5개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 3부에서 아주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앞선 이 심판들은요, 청각적이었어요. 어떤 심판이었다고요? 청각적인 심판. 그래서 2부까지의 내용들은요, 청각을 자극했고 귓가에 크게 울렸으며 큰 소리로 선언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3부부터 전해지는 메시지는요, 환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각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메시지는 더 강렬하고 더 웅장하며 더 압도적이고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들은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게는 더는 소망이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였죠. 앞으로 다가올 무서울 5개의 재앙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또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5개의 환상인데요, 첫 번째가 메뚜기의 환상, 두 번째가 불이 나라를 적치는 환상, 세 번째가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께서 서신 환상이고요, 네 번째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5번째가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는 환상이에요. 자, 이제 첫째 환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첫 번째 주어지는 환상은요, 메뚜기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 요엘서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메뚜기 재앙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저주스러운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이 메뚜기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푸른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끔찍한 재앙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 메뚜기의 재앙이 임한 시기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가나안의 농경 문화와 풍습을 알아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은요, 1년에 2번의 수확기를 맞아요. 2번의 추수를 하는데, 당시에는 가장 먼저 추수를 하게 되면 왕에게 바쳤어요. 세금인 겁니다. 첫 번째 곡식은 원천징수로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다시 파종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두게 되면 그 2번째 수확물이 이제 백성들의 몫인 거죠. 그런데 왕의 풀을 다 벤 후에,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전부 다 갖다 바친 후에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셔서 전부 다 먹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왕 좋은 일만 한 거죠.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정작 백성들이 먹고 살 곡식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착복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요셉의 환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악한 자들이었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는 이 재앙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아파합니다. 이제껏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죄악을 꾸짖었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중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고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표현이 좀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통틀어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만 참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중보기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어쨌든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려요.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모스의 기도는 그 옛날 모세의 기도와 닮아있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닮아있으며 사무엘의 기도와 닮아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였죠.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거두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아모스를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면 공의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모스와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반면 사랑의 선지자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이해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만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고소해하거나 재밌어하지 않았어요. 파괴를 막 즐거워하면서 어디 한번 망해봐라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남유다 사람이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죠. 예레미야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호소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간구했다고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여러분, 특별히 이 지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지점에서 특별히 그러한데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엄연한 국호가 있는데 야곱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죄악된 본성으로 악하게 행동할 때,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야곱이라고 불러요. 야곱이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발 뒤꿈치를 잡은 사,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천박한 죄악된 본성대로 행할 때 야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지적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미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깜짝 놀랄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도 깨달아지시나요? 깨달아지세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약하지 않았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주변국들 중에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들의 강함을 뽐냈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고 자랑한들 하나님의 콧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들을 미약하다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 중보적 기도를 들으셨어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뜻을 돌이키셔서 야곱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아모스가 기도한 근거가 북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아모스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신성에 호소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살고 죽음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나 자랑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야곱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지금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아모스의 기도를 어여삐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돌이키셨죠. 다음으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셨는데 그 불이 큰 바다를 삼켜버리고 육지까지 먹어버리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모스는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중보적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번에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두 번이나 아모스 때문에 넘기게 됩니다. 이어 세 번째 환상이 임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에는요 앞선 두 개의 환상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시는데 측량하는 다림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을 측량하세요. 옳은가, 그른가, 정의로운가, 부정한가를 측량하십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낙제를 받아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엔 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아모스도 뭔가 좀 이상해요. 아무런 간구도 하지 않아요. 아니, 전에 있는 두 번의 환상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기도도 드리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만 말씀하실 뿐이죠. 그리고는 갑자기
이 환상이 싹 걷어져요. 그리고는 갑자기 실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문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처음으로 실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마샤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아모스가 한판 붙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대결 장면이 왜 갑자기 환상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일까요? 왜 본문은 갑자기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구성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예요. 세 번째 환상을 본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중보적 기도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밝혀져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아모스의 심판 설교를 다 들었어요. 7개, 8개의 심판 설교도 들었고, 쉐마 이스라엘도 다 들었고, 화 있을진저 설교도 다 들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의 궁중 선지자 아마샤입니다. 그는 이 모든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는 여로보암 왕에게 상소를 보내 아모스를 고소고발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마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아모스라는 반동 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어지럽힌 자고 상소를 올린 거죠. 여러분, 이 상소를 제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하의 나라가 국력이 드높아 만세의 위엄을 떨치고 있어 감히 어떤 오랑캐들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공을 바치는 나라만 해도 손으로 셀 수 없사온데 감히 전하께서 다스리시는 이 태평성대의 시기에 저자에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자가 있으니 그 자는 남유다에서 온 아모스라는 작자이옵니다. 저 흉악한 거짓 선지자 놈이 왕을 모반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사오니 전하, 속히 저자를 잡아 엄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상소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아마샤는 아주 간사하고 거짓된 말로 아모스를 고발해요. 그는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말하고 아모스의 말은요 아주 교묘하게 비틀어서 없는 말을 꾸며내요. 그가 왕을 모반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샤는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했던 회개하면 산다 라는 메시지는 싹 뺐어요. 아모스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게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음해로 거짓이 가득한 상소를 올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들도 거짓말을 했죠. 아마샤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은요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였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이 다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기들의 잘못은 철저히 은폐한 채 아모스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사실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마시아는 우리 지금 평화로운데 왜 심판이 올 거라고 말하느냐? 라고 겁박하고 있어요. 아마시아는 왕 앞에서 이제는 직접 아모스를 추궁하고 공격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마시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유다 촌놈아, 썩 너네 땅으로 꺼져라. 거기서나 예언하고 거기서나 밥 벌어 먹어라. 여기는 내 나와바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아마시아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는 자기 입으로 자기를 밝혀요. 그는 지금 아모스에게 유다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의 귀에 듣기 좋은 잠언이나 일삼던 직업적인 무당이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는 아모스도 자기 같은 선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여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니 썩 꺼져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그의 정체가 드러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나라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북이스라엘의 종교의 시작은요, 이걸 위해서였어요. 왕권 강화.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왕의 이제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죠.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쫓아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절기가 되고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유다 국경을 넘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특단책을 냅니다.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서 아주 비슷하게 한 달 정도만 차이 나도록 절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기의 왕권 보존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종교의 시작은 왕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아마시아는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는 아첨이나 일삼는 환관, 내시고 어용, 무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요, 자신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깜짝 놀랄 소리죠. 아니,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시저를, 가이사를 섬기고 있다고 말해요.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행색은 하고 있었지만 실은 거짓 신을 섬기고 세상 왕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아모스서 3부에 등장하는 5개의 환상 도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이요. 자, 여러분, 아까 그림과 좀 다르죠? 자, 중간에 무엇이 끼워져 있죠?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이 대척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째 다림줄의 환상 이후에 갑자기 아마시아와 아모스의 실제 대치 장면이 등장하는 이유가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마시아의 이 배척 사건은 이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이 주어졌을 때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적 기도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돼요. 아모스가 이 세 번째 환상이 주어진 이후에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회개 기회가 수도 없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의 기도는 더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마시아는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신앙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수많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한 그들은 멸망당에 마땅하며 아모스의 중보적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메뚜기와 여러분 불의 재앙은요, 잠시 미뤄진 것일 뿐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다시 올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개의 환상 중간에 이 장면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저들은 정말로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마샤는요 지금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은인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노래를 부르며 죄악으로 막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고 있을 때, 그때 자기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한 유다의 선지자가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꿈에도 몰랐고 알아채지도 못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부패한 북이스라엘은 100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1000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자들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7장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끈질긴 죄악의 실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또다시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마침내 끊어버리셨음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살해하고 내쫓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내던졌습니다. 아마시아도 이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린 것이죠. 그는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앞장서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여전히 아첨의 말이나 하며 아모스에게 꺼지라고 협박할 뿐입니다. 비통한 장면이죠.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호화찬란한 왕복을 입고 여로보암 왕이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 있는 왕좌에 아마 이 등 부분과 팔걸이 부분에는 바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이방 왕들이 들고 있는 어떤 우상적 의미의 홀, 왕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겠죠. 자, 내려옵니다. 이 왕좌의 계단 밑에는 아주 말끔하고 화려한 제사장복을 입은 아마시아가 서 있었을 겁니다. 그 옷의 형태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제사장의 에봇과 비슷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렸고 이방 종교의 주술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문무백관들을 뒤에 두고 앞서서 제사장인
진짜 선지자인 아모스를 고소하고 삿대질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모스가 홀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시아와는 정반대되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어떤 옷일까요? 목자의 옷입니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옷.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장면을 볼 때에 누가 강해 보입니까? 누가 봐도 아마시아가 강해 보여요. 여로보암 왕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번에는 시선을 옮겨 아마시아와 여로보암의 왕좌가 있는 그 바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닥은 어떤 바닥일까요? 모래바닥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반석 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먼지더미였으며 저들의 성은 모래 위에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성체와 집안은 저 밑에까지 균열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한 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모스를 쳐다보면 아모스는 어디 위에 서 있었을까요? 반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의 뒤에는 태산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 믿음의 시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난세, 너무나 짙은 안개가 우리 눈앞을 가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혼탁한 세상도 만리 밖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시선으로 현실의 벽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모스처럼 서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역경을 이겨내십시오. 두려운 겁박에도 아모스는 굴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진짜 왕은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의 뒤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겁박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였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뒤에 태산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비록 아마시아는 사람의 기쁨을 구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갈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어느 왕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역할도 그것이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육적 안락과 부유함만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거짓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홀로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마시아 같은 무리들이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외롭게 서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배척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나 진짜 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가짜 선지자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통해서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서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거짓 왕을 쫓았던 그의 말로는 비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되길 좋아하고 온갖 나쁜 일에 앞장서며 부패하는데 1등이었던 아마시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1등으로 잡혀갈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1등을 그때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참된 선지자를 배척하며 북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길을 가로막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소리쳤어요. 세속 권세를 가졌죠. 우쭐했습니다. 그는 아모스에게 사라지라고, 썩 꺼지라고 큰 소리쳤지만 정작 사라지고 끌려가고 꺼지게 될 자들은 아마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사명과 맡겨진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모스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선언될 때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배척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자리죠. 우리는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기도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를 배척만 할 뿐입니다. 중보적 기도를 우리가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지만 우리는 배척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며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수많은 환난을 당했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 기억나세요? 오늘 9번째 시간인데 아모스서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였습니다. 그는 시대적 사명과 개인적 소명에 붙들려 거룩한 짐을 졌어요.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배척받았으나 거룩한 짐을 진 자였습니다. 그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배척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는 짐을 진 자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한 짐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될 때에 저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배척당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아직 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9편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09편 4절 함께 읽을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소망이나 위로나 보상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날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결정권과 최종적인 그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결말을 주님께 구하며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배척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자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세상의 배척 때문에 서러움이 찾아올 때, 세속적 자리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 어떤 환난에도 살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심판과 배척 사이에 선 자들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심판과 배척 사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명예와 영광을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